쉽게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지라도 특히 포기하지 않는 부류가 있는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지요. 아이 어릴 때는 더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죠. 그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 모든 어머니, 좋은 어머니 상이 그렇지만 좋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어머니 상을 우리는 항상 꿈꾸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자 우리는 애씁니다. 성경은 교회가 바로 그 어머니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결코 낭망하지 않고 오늘 인생 여정을 보니까 그분과 함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니 그분과 함께 견뎌내고 이겨내는 어머니의 모습, 그게 바로 참 좋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어머니와 같이 나 또한 믿음의 길을 가고 나 또한 포기하지 않고 나 또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죠. 어머니는 오히려 자기가 먹을 것 먹지 않고 자녀를 위하여, 누릴 것 누리지 않고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분이 바로 좋은 어머니 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진데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그의 양육과 훈련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는 결코 열매로 또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노희경 작가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른이라는 것 이야기는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 상처받았어, 나 이렇게 이런 일로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른은 나도 상처 줄 수가 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어른이 돼요. 내 상처 좀 봐줘, 내 아픔 좀 위로해줘. 여기서 한 차원 넘어가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는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깨달았다면 상처 주는 어른이 아니라 보듬어 주는 어른이 되고, 내 상처 좀 봐줘가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어른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그런 어머니의 마음, 그런 어른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면 내가 전에 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전에 쓴 책을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그리고 그가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년까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들을 살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요,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요, 연약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이 땅에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아무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 흩어지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이전에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런 기적의 예수님, 이런 능력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셔요. 친히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 저들을 무너뜨리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데 주님이 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 맞으시고 희롱 나가시고 주먹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고초를 온전히 다 흡수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만큼 비참한 것임을 그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기 위해서 아무런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쓰지 않고 그 고통과 아픔을 홀로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저 멀리서 울고 있는 여인들, 몇몇의 사람들, 주님을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운명하시고요,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아무도 장사되지 않은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음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6월절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록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의사 바울의 주치였다고 하죠. 의사는 굉장히 사실에 근거하여 어떤 일들에 대하여 판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의사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병적인 증세를 보고 그 증세에 입각해서 처방을 내리는 것,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바로 의사죠. 만약에 의사가 너무 감성적이면 수술실에 들어가서 어머 아파서 어떻게, 피나면 어떻게, 이러면 수술 못하지요. 감성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일을 집도하는 게 바로 의사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는데,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성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아 내가 이 글을 기록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사실적인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봤고, 이제 그 글에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누가가 간절히 원하는 바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지금 2편째 쓰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였는지 고위간직에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요라는, 가카라는 극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처음 접한, 또 복음에 아주 성숙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그런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을 거라라는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데오빌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싶고 그리스도의 뜻을 더 마음에 새기고 싶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독자가 되어서 오늘 누가가 증명하고 누가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랬듯이 예수님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1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이 3군데 나와요.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죽은 나사로지요. 완전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겁니다. 다시 죽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르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하여 누가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0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확실한 증거라고. 자, 이 3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들에게, 여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부활을 통하여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뭐 하셨나 봤더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 말씀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도록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중요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은 3년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 앞에서 같이 훈련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도 받고, 제자들은 그렇게 3년여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굉장한 낭망,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낭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경험했어요.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겪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고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고 있는 제자들,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도 돼요. 막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저 이방 나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마음껏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다 준비되어 있고 5분 대기조처럼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을 계속 묵상했어요. 왜 기다리라고 하셨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서 기다리라 분부하신, 명령하신 이유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40일 동안 그토록 예수님이 전해줬던 그 말씀,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은 신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정확하고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찬양이 있죠.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인생과 내 계획과는 좀 틀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시간표와 달리 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왜 기다리라 하셨는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내 생각의 시간표와 달리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한 시간표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기다리라 분부하신 이유가 있어요. 1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당신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예수님 당신도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러기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까 몇 날을 참고 기다려 성령을 받고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 너희의 힘으로는 안 돼. 너 능력으로 안 돼. 네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안 돼. 네가 겪었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 3년여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교육의 지혜, 배움, 혹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훈련받아 둘씩자 지어가서 전도했던 그때의 추억, 이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너의 의지와 너의 감각과 너의 인생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성령의 지도를 통하여 성령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무너집니다. 자빠지고요, 쓰러집니다. 낭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힘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다른 데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으로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받았던 경험들, 내가 느꼈던 느낌들, 내가 배웠던 그 배움을 성령님과 함께 가서 그 일을 전하고 그 일을 나타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기적적으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죠.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 약속하신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했어 말이야. 내가 말이지 3,000명을 내가 말이지 자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가면 나는 죽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내 안에 주의 영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려요? 다시 한번 5절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언제까지요? 몇 날을 기다리래요. 몇 날. 이제 뒤로 가면 알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예수님 6월절 이후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그 40일부터 오순절까지는 10일이에요. 10일. 10일 동안, 몇 날이라고 표현한 그 10일 동안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뭐합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렸습니까?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며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예배하며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며 기다린 그 연장에 성령이 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 받고 일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삶을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기다려 10일 동안 그들이 예배에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곳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예배하라,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경험하고 모든 걸 공유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기다리라 분부하셨습니다. 여기 분부했다라는 말씀은요, 명령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기다리라 분부하고 명령하고 계셔요. 왜 기다리라 말씀하시냐?
뭘 경험하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여전히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단숨에 오른 산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저 충청도에 있는 높은 산을 한번 오른 적이 있거든요. 이 산 이름이 갑자기 생각. 그 산 오른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엄청 험하게 올라갔거든요. 대둔산인가, 대둔산. 힘들게 올라갔거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요 앞에 오른 작은 산들은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갔는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의 산을 쌓고 기도의 기간이 길어지고 응답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기다리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거주하고 함께 이동하는 삶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기 혼자 사역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요. 성령님과 동행한 사역에는 항상 나는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항상 겸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려야 돼. 성령과 함께 해야 돼. 무슨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마지막 뭐 하라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을 무료하게, 그 기다림을 막연하게 보내지 않고 예배하며 아직 응답은 없고 아직 성령은 오시지 않았고 아직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그들은 10일 동안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말씀을 집중하고 꾸준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려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번 한 주간도 이뤄가실 줄로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누가복음에서 보여줬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실한 증거,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친히 살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 되어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1절만 빠르게 찬양하고 봉헌과 치유회복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절만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한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몸과 마음과 꿈과 비전 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던 주님, 우리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